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은 6절이지만 우리 컨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3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나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잘 살라는 것을 가리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고민해야 되고 또 가장 또 가야 될 그곳, 그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분들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하면은 그의 반대의 결과겠죠. 또 한 번 또 질문 드리죠. 여러분은 애통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통하거나 애통해 보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은 여기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이 질문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온유합니까? 겸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또 말을 물어볼 수 있겠는데, 대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예라는 답을 못했다면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천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어디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은 대박 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써요.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기도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정말 인생에 큰 대박 중에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입니다. 저는 이 지옥이라는 것 때문에 가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옥을 생각하면은.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곳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옥이 있으면 거기 가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0년이든 간에 언젠가는 죄값을 치르고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성서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피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곧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말한다고 믿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나를 위해서 그것 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개런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 들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왜 시험이 듭니까? 우리 기도 응답이 안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느냐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벌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하나도 응답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써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게 또 덤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상수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오늘은 6절을 보고 이 6절의 포커스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배 부를 것이요 했는데 이거는 배가 꽉 차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데 아주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의,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righteousness가 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를 얘기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고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justice.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임하셔서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 예수를 믿는 자겠죠. 상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강조하는 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눌 때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오셔서 악한 자를 벌 주시고 의로운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의를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맞을 수도 있고 maybe not. 왜냐하면 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개개인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이 인류를 심판한다는 것은 여기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it could be right. 뭐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인류를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십자가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산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righteous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right living, 올바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righteous, 의라는 말은 올바로 사는데 누구의 스탠더에 맞춰서 올바로 사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스탠더드에 맞춰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로서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바로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right living, 올바로 살고 못 사는 거에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짧게 두 구절로 요약해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 이것이 바로 right living, 하나님 앞에 righteous, 의롭게 사는 바로 그것인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첫 부분에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빼고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골든 룰, 황금률. 의롭게 산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Treat others as you have them treat you 라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 나온 것은 첫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은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예수님의 의를 말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퍼펙트하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퍼펙트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100% 온전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의 의.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의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방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의라는 것이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은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응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인간의 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교육을 통해서 겉포장을 잘 해서 그렇지, 여기에 보니까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징그럽죠. 썩은 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벌레도 나올 것이고, 인간이 입을 열어서 얼마나 서로 헐뜯고 아프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죄 덩어리라는 말이죠. 죄 덩어리. 10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11절에 보니까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망각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철학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유교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빠져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기준, 의롭느냐 아니냐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느냐에 대해서 먼저 제일 거기서 스탠드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는, 11절 다시 보니까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슨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3절, 4절, 5절을 쭉 봤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의가 뭔지를 아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의가 뭔지를 아니까 그것을 갈급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 3장에 나오기를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은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냔 말이죠.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Do you hunger or thirst for the righteousness of God?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무슨 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소리죠.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고 음식이 없으면 줄이잖아요. 굶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착각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내놓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목마른 자와 같고 굶주린 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의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CNN.com에 보니까 어떤 이북 수용소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 미국에 와서 그 경험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걸 봤습니다. 근데 뭐 말도 못한 이제 고문과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밥을 거의 주지 않는데요. 또 어떤 한 그림에 보니까 어떤 이제 박스 같은데 창살이 있고 아주 납작한 박스에 사람을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은 그 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손에 조금 부스러기가 있어요. 먹다 남은 조금 부스러기 있는데 부스러기를 내밀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쥐새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쥐새끼가 와서 그걸 부스러기를 먹으면 잡으려고. 왜 잡을까요? 그 쥐새끼를 잡아서 먹으려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겠냐 말이죠. 지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겠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이북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한참 그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먹든지 사람을 서로 죽여서 잡아먹든지. 우리 인간의 상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하고 저는 안 그렇겠죠? 근데 are you sure?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겠냐 말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미국 비행기인지 어떤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추락을 했어요.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아주 추운 데서 눈이 많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몸이 썩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구조가 안 되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시체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굶주림을 당해보지 않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굶주림, 목마름은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았어요. 근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한테는 천국에 가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나한테는 의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나의 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천국도 봤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한테 의의가 필요한데 나는 그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꼭 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가니까 가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 의의가 없다는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 절박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데도 안 되고 그 절박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목마른 자 또 굶주린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압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알아요. 나는 여기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천국에 가기를 워낙 아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의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righteousness가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 righteousness가 없단 말이에요. 아예 뭐 모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요. 언제 지옥에 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히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띄워서 보니까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는 내놓을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의가 필요하거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단어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It is because of him that you are in Christ Jesus who has become for us. 예수님께서 became something for us.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 that is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 앞, 그러니까 죄는 없어요. 죄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학적으로 아담하고 이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을까요?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죄를 짓기까지는 죄가 없이 살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probational period. 한국말로 말하면은 수습 기간이죠. 죄가 없이 clean slate, 아주 백지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 그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You have to live a perfect
perfectly righteous lif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완전히 산 그 의가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 probational period, 수습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서 테스트가 끝났으면은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테스트가 얼마 기간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죄를 졌죠. 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역사가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프로베이셔널 피리어드 동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롭게 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33년 동안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He was tested and tempted for 33 years. 왜 이렇게 인간처럼 힘들게 살았냐 하면은 사실 그냥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잘 살다가 짜잔 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인간처럼 오셔가지고 그것도 가난하게 힘들게 사시면서 마귀한테 유혹도 받으시면서 사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대신 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perfectly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perfect하게 온전하게 죄 없이 의롭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예수님께서 평생 의롭게 사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의가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갈급하고 목마르하고 주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아까 말씀 봤죠? 3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Who has become for us 보니까 끝에 our righteousness 나의 의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봤을 때 두 가지의 extreme한 리액션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존 웨슬리라는 분은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퍼펙트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죄 안 짓는 스테이지까지 간다고 말을 합니다. 성화를 그러니까 sanctification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화할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짓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한 예수님의 스테이지까지 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또 그 반면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하도 그 죄에 포커스 하다 보니까 항상 디프레스 되는 그런 어떠한 억눌림으로 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극적인 것이죠. 구약의 포커스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포커스는 뭐예요? 구약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거기다 용서를 더한 거 아니에요. 용서를 더했기 때문에 5장을 쭉 산상수훈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을 어떻게 완성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거기다 더하니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약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잔 웨슬리처럼 나는 퍼펙트하게 될 수 있다. 아니면 그 반대쪽으로 죄만을 포커스하다 보니까 나는 죽일 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약에 들어온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이런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의롭게 살라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디프레스 되고 거기에 포커스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넘쳐흐르겠죠. 저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구약을 통해서 죄를 알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면은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러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열심이 생기겠죠. 열심이. 어떤 열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하고 싶은 열심. 근데 이 열심을, 이 자기의 모습을 진정 아는 사람은 이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는 않겠죠. Look what I have done for you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을 쭉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진정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뭐 또 우리 다 청춘을 지내봤으니까 뜨거운 사랑도 해보셨겠죠? 뜨거운 사랑도 해보셨을 때, 사랑할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주고 싶은 거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 생각만 해도 기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서프라이즈 해줄 기프트를, 뭐 선물을 준비하든지, 뭐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요, 주는 거예요. 또 줬을 때 상대방 기뻐할 때 얼마나 기쁘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안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믿는 순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 열심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Do you really understand the gospel? Do you really know what you're saved from? 우리가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이 와 닿는다 하면은, 그것을 정말 깨닫는다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죠. 나를 내세우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Of course,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애통하십니까? 또 온유하십니까?
또 의에 줄이시고 hunger, thirst 하냐 말이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계속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는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3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다 이해를 하시니까. 우리 정말 이것이 이해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